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또 은혜를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변화를 외치고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해 넘어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오늘을 살아가며 내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범죄함을 오늘도 말끔히 씻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부터 2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 13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방송국 카메라와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피격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그의 얼굴을 비껴갔고 그의 생명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분석한 비디오가 지금 화제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그의 목숨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1mm 차이로 그는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들어 올렸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러한 그의 모습에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그 장면이 찍힌 물건들이 불티나게 팔렸으며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약 30% 상승했고 그의 지지율 또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사건과 그것을 담은 사진이 아마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반대합니다. 개인의 총기 소지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정치 세력의 수장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총기 소지에 대한 입장이 동일할지, 자신들의 입장을 동일하게 취할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뒤져도 총기 규제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요청한 경호와 보안을 축소시킨 현 정부를 향해 비난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입장에 변화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총기협회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당장 총기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은데 너무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사회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에 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정당은 그런 국민들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그들이 이룬 업적과
성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이나 자신들에 대한 내면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회를 변화시킨 지도자들이나 정치 세력의 마지막이 때때로 독재나 때때로 비리나 부정으로 얼룩지는 일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변화와 개혁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은 7세 때의 왕이 됐습니다. 그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준 이들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6년 동안 지켜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지켜줬고 그의 아내는 요아스를 목숨 걸고 지키고 그를 피난시켰습니다. 요아스가 7세 됐을 때에 여호야다는 그를 왕으로 추대하며 왕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한 율법을 통하여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에게 배운 그대로 요아스 왕은 행했고 여호야다로 인하여 요아스 왕은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성전을 보수하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의 무너진 곳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성전 복구 작업이 더디자 요아스는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요아스는 명령을 했고 여호와의 성전 전문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한 궤를 두었습니다. 그 궤의 위에 구멍을 내어서 성전에 오는 모든 이들이 가져오는 모든 은을 직접 넣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 보수를 위한 은은 충분히 확보됐고 실질적인 성전 보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 신뢰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보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 유입된 은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라는 개혁을 단행한 요아스 왕의 말로가 우리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가 죽임당한 이유를 열왕기하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2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람왕 하사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자 조상들이 드린 성물, 자신이 드린 성물, 여호와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친 일 또한 요아스 왕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또한 요아스의 잘못입니다. 성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에 그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물들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이 비참한 말로의 더 큰 이유는 바로 요아스의 범죄에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스승처럼 따랐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는 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목숨 걸고 성전에 숨겼고,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도와 성전을 보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절하며 요아스에게 우상을 섬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요아스는 그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아스 왕을 질책하고 질타하자 요아스 왕은 그 말이 듣기 싫어 스가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침상에 누웠고 그의 신복들이 요아스 왕을 쳐 죽입니다. 참으로 기구하고 비참한 말로입니다. 무너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보수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내면은 보수하지 못했고 자신의 범죄로부터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고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끔찍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교회를 보수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사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자신의 범죄함으로부터 자신을 개혁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늘 내 내면의 신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내 내면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일으켜 세워주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내면과 싸움에서 늘 승리함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미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이용당함 속에서 국민들이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친 부상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올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미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미국이 사문 오열되지 않도록 미국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사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풀 도구가 되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미국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비격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 국민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정말 머리를 맞대어 이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오늘 어디서 살아가며 늘 내면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당당하게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